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레위인과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레위인의 인구조사와 레위인과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민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다 체결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그리고 준비 다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한 여정에 있는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이렇게 도려놓는 것이 민수기인데,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해가지고 군대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군대 조직처럼 착착착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또 진을 어떻게 칠 것인가를 다 정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라면은,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는데 레위인은 따로 떼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성막에 전담해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사역자라고 얘기하나요? 전담시키기 위해서 레위인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숫자를 오늘 보면은 되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매우 숫자가 적고, 또 야곱이 그 족장 선언과 같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결국은 다 흩어져서 사는데, 각 지파별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성을 몇 군데 이렇게 정해서 그 성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 하고 막 들고 막 방자하게 지내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거를 처단하고 도력하고 한 그런, 그때 아마 레위 지파가 많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께 완전히 희생되어지고 헌신된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대해서 모든 일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정해줬는데, 레위 지파에서도 그러면 아무나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론의 가문, 아론의 아들들 얘기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을 먼저 설명한 것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론과 그 후손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각 레위 지파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후손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성막 바로 옆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치는데, 동쪽에는 제사장 레위와 모세와 레위 가족이 진을 치고, 남쪽에는 또 고핫 자손, 왼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진을 이렇게, 그러니까 회막이 있고 회막 사변에 레위인들이 주인을 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접근하는 걸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밖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세 지파 해가지고 진을 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도 그냥 힘센 사람 나와 이거 들어, 이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해야 할 일을 딱 정해줬어요. 이게 업무 분담이 되는 건데,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할수록 이 갈등 요소가 적어지는 거죠.
명확하지 않으면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회사 같은 데라든지 뭐 할 때 그런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주면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은 이게 애매하게 정해놓으면은 이건 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다 하게 만들고 내가 나한테 다 맡기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저거는 내 일인 것 같은데 왜 두 사람이 내 거 침범해?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많이 조장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요소를 아예 없애기 위해 가지고 무슨 집안은 이렇게 딱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이게 핀 하나라도 말뚝 한 개라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레위 지파의 각 종족대로 이거 맡겨가지고 아주 이제 뭐 성막이 세워지고 또 이동할 때는 다 해체해가지고 또 짐을 싸가지고 옮겨가야 되고 하고 운반해가고 보존하고 유치하고 또 혹시 무슨 뭐 하자가 있으면 또 보수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임을 탁탁탁 맡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주 뭐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분담해 주시고 영역을 딱 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초대생과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초대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처음 난 것은 어차피 처음 난 자를 애굽에서 장자들을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살았잖아. 살았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그러한 장자들인데 다 살았으니까 다 장자들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장자들이라고 해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사로도 계속 돼 있고 했는데 장자들이라고 와가지고 또 와서 또 뭐 해막 봉사하고 또 가가지고 또 집안일을 하고 이거면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들 대신에 그 레위인에게 다 맡기고 레위인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뭐 11조라든지 뭐 이런 그 생명의 속전 뭐 성전세 그때부터 성전세가 생겼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는데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고 레위인들은 군사로도 안 나가고 전쟁에도 안 나가고 군대도 안 가고 어쨌든 성막에서만 전담해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딱 정해주는 그러한 장이 이제 레위 민수기 3장인 것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 후손들은 다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장자는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론의 아들 4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은 먼저 자식이 없이 죽었죠.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제사장이라면 하나의 특권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너무 흥분했는지 그냥 아무 불이나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 딱 정해준 거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더 하거나 덜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 앞에 이렇게 분양할 때는 반드시 그것도 분양할 때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아론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한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더 큰 잘못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화가 되고 하나님께 헌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려진 그 불을 가지고 그 향단에 가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 불이나 어차피 불은 다 똑같잖아요. 라이터로 붙인 불이나 성냥으로 붙인 불이나 불은 다 불이잖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둘은 죽어버리고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이 직분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는 그 아론의 후손은 다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으로 일을 하지만은 그 외 레위인들은 다 와가지고 그 아론 제사장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해갖고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어갖고 물두멍에 물 기르고 할 때에 그거 제사장이 물 어떻게 떠오는 다 이렇게 물을 떠와가지고 붓고 또 관리해주고 씻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다 이렇게 아론을 이렇게 도와서 직무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하되 그래서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는 얘기는 아론의 관리로 아론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아론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막 앞에 서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 아론이 총괄할 수 있도록 아론이 다 관리하고 아론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일을 이렇게 자기 맡은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해서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한 얘기는 여기 너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만.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가 제사장 하겠다고 나도 뭐 하고 싶은데요. 나 이거 안 하고 저거 하고 싶은데요. 하고 함부로 가까이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네 것이라. 그래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이렇게 속한다 그러죠. 대신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전담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죠. 13절 첨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첨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첨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까지도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래서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이렇게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는 뭐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되고 감당이 되는 그런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여기 레위 사람들은 1개월 이상. 그래서 왜 1개월이냐? 뭐 정확한 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계속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1개월을 잡았다는 거죠. 1개월이 있으면 얘는 계속 살 확률이 더 높다.
우리는 뭐 100일 지나면은 100일 동안 살아서 앞으로는 계속 건강하게 살아야겠고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잔치해주고 또 기념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1개월까지는 기다려보고 1개월 이상 된 그러한 자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리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래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한 역할을 다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고핫의 아들 중에 고핫의 후손이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래서 고핫, 여기는 핫 해가지고 핫한 청종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그래서 고핫에게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좀 더 중요한 물품들을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더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물품들을 관리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주로 천하고 관계된 휘장이라든지 천이라든지 덮개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고핫 자손은 뭐 법궤라든지 뭐 향단, 떡상, 뭐 촛대, 이게 번제단, 이게 기구들 이런 걸 관리하게 하고, 또 무라리 자손은 기둥, 뭐 이게 또 이게 그 연결하는 바, 뭐 이런 좀 무겁고 기둥대 이런 걸 관리하게, 그러니까 뼈대, 뭐 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쭉 읽어가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23절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그래서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그러니까 회막 서쪽에 이렇게 진을 치라는 얘기예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이는 줄들이니라. 해서 이게 뭐 회막 이게 이름하고 하면은 복잡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간단하게 천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맞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쉽게 이게 머리에 들어오고 관리하는 게 이게 구별이 되는데, 이 천하고 관계된 덮개라든지 이 관계된 이런 것을 관리하게끔 했다는 거죠. 27절 고핫에게는 아브라함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는 곧 고핫 가족이라. 고핫 가족들이라. 28절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남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우실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그래서 고핫 자손은 이제 기구들, 중계, 단, 향단, 등대, 득상, 번제단, 다른 단들, 이 여러 모든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회막 안에 회막만 딱 세워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 이게 제사를 드리고 실행을 하려면 그 기구들인데 그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몇 절이었죠?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는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고앗자손의 어른이 되는 게 족장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되는 것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레위 사람들 전체를 지휘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그런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앗자손의 대표가 되기는 어렵고 엘르아살이 됐다는 거예요. 33절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의 남자 수욕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레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해서 그래서 이 무라리 가족은 이렇게 다 이렇게 뼈대를 형성하는 기둥들이라든지 널판들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말뚝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38절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손대고 함부로 여기 와서 자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침범하면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게 침범하지 못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개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그래서 2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다른 지파에서는 20세 이상 개수해도 7만 얼마 뭐 레위 유다 지파라든지 할 때 뭐 그러니까 보통 3만 4만 제일 적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3만 대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1개월 이상 모든 남자들을 개수했는데 2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규모가 조금이죠.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를 다 개수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하고 레위인하고 이렇게 똑같이 막 바꾼다 해야 되나요? 그래 똑같이 대속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축들도 레위인의 가축들이 다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시게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첨난 자를 개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그래서 22,273명이었더라 했는데 숫자가 굉장히 적죠. 조금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개수된 자만 해도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이 60만 대잖아요. 60만 얼마가 됐는데 그 중에 60만 뭐 계산하기 쉽게 해가지고 6명 중에 1명만 잠자라 할지라도 6만 명은 10만 명은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20세 이상. 근데 22,273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 계수를 받은 그런 자들은 또 생명의 속정을 다 내고 이미 계수함을 받아가지고 낸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외하고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1개월 이상 20세 이하 그 사람들을 그 장자 아이들을 다 계수한 숫자가 이게 22,273명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수함을 입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20세 이상은 이미 다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다 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제외해놓고 나머지 아이들을 레위인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교환하는, 대체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첨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레위인이 다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이렇게 그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첨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 적 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레위인이 적고 이스라엘의 첨난 자가 1개월에서 20세까지가 더 많아. 227 숫자가 잡고 273인이 더 많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할 때에 매명에 5세겔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겔이라 해서 지난 레위기 27장을 할 때 제가 세겔에 대해서 요즘 대략 요즘 돈으로 환산을 안 해와가지고 좀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그 1게라가 한 세겔이 1게라가 아니라 한 세겔이 그 노동자의 4일 임금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4일이라고 하면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 그 5세겔이면은 200만 원 정도 되겠죠. 맞나? 40, 4, 5, 20, 200만 원 정도 되겠죠. 200에서 한 300만 원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세겔이라는 것은 그 어른의 한 50세겔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형편에 따라 가지고 다시 정하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연봉을 보고 그 사람의 연봉이 억대 연봉이 수십억의 연봉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얼떨결에 5억 얘기한 적도 있는데 5억의 가치도 되면은 5억의 가치를 치라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2, 3천만 원이지만은 그 연봉에 따라 가지고 연봉이 낮으면은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정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값을 정하는 것은 그만큼 서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연봉 연봉 다는 아니지만 연봉을 걸고 내가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서원한 것을 이게 틀림없이 시행을 하라는 거죠. 내가 서원했으면은. 서행 못할 거면은 그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변상을 하고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50세겔이라 그러면은 한 2, 3천만 원, 5세겔이라면은 2, 30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5세겔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그 레위기 27장 6절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1개월에서 20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5세겔로 남자아이들은 5세겔로 책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5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2, 300만 원 주고 내 생명을 값을 내가 대신하고 내가 살 수 있게 된다 하면은 우리 사는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별로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쳐준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5세겔을 취하는 것이 1개월에서 20세 이하의 아이들의 값인데 어쨌든
남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속전을 이렇게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누가 냈을까? 이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건 이스라엘 전체 공동으로 부담했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1대1로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남는 사람 누가 남는지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남는 분량은 이스라엘 공동 책임으로 더 해서 이렇게 주라는 거죠. 48절, 그 두 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래서 그 나머지 남는 자의 돈은 5세겔씩 쳐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천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그래서 다 합치니까 1365세겔이 됐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자들은 이게 얼마 정도 되겠구나. 되겠지만 제가 계산 안 해가지고 한 10억 단위가 되나요? 10억 단위가 되나? 어쨌든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레위 지파를 따로 딱 떼가지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이겠지만은 거기서 공사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맡기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조라든지 이게 헌물이고 또 성전세라든지 속전하든지 이런 걸 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인과 이스라엘은 결코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로 한 울타리 안에서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물론 각 지파마다 지인을 어디에 서고 몇 번째 가고 어디로 가고 다 정해줬지만은 레위 사람들도 누구는 뭘 감당하고 뭘 담당하고 일의 그 직무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이게 집어주셔가지고 누구 책임이다 이것을 떠넘기고 소홀히 되고 어떤 거는 제 일인 줄 알고 쟤는 내 일인 줄 알고 서로 안 하다가 아예 그냥 빠지고 이런 거 없도록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너희 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또 누구의 일이고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결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관리가 하지 않도록 성막이 이동되고 세워지고 또 운영되고 하는데 한 곳이라도 삐걱대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세심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여가고 또 세워져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또 다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